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오늘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동근이가 처음으로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멀리 외출 나가서 오늘 급하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교육자가 또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동근이가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 시간 30분 채우기는 너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처음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동근이가 또 좋은 우리 교회 또 찬양의 인도자로 또 훈련받으면서 세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이제 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기대가 좀 많이 큽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찬양 준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 찬양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참 우리 극장가에 아주 뜨겁게 지금 달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1987년이라고 하는 이 영화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극장가에 아주 뜨겁게 지금 달구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나라 영화가 참 이제 어느 세계 어느 영화에 견주어 봐도 결코 작품성이나 아니면 배우들의 어떤 그런 연기나 경쟁력에서 밀리지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많이 갖게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영화를 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앞에 찍은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 영화는 불교의 색채가 많이 띄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이제 49제라고 그것으로 해서 49일 동안 심판을 이제 받는데 7가지의 주제를 놓고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생전에 살인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마지막에는 부모에게 효를 했느냐, 이런 것들 7가지 주제를 놓고 계속 이게 심판을 받는데 마지막에까지 총 염라대왕이 나오는데 염라대왕 앞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으면 다시 이제 환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는데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하고는 어떤 다 CG로 이렇게 만들었겠지만은
굉장하게 어떤 뭐 화려한 것도 있고 볼재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가만히 볼 때 야, 저거 염라대왕이 없고 49제 이런 것만 없으면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보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고 아이고 나 또 환생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으면 안 보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7이라고 하는 이제 박종철 그 대학생이 고문받다가 죽은 그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다루었는데 그때 이제 무리하게 어떤 물고문을 하고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은폐하기 위하여서 경찰과 또 그거를 파헤치기 위한 기자들과 뭐 이런 복합적인 어떤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밝혀지고 용감한 어떤 뭐 검사랄지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민주화가 이제 발판이 되어지는. 그래서 전두환 어떤 그 전 대통령 것이 있는데 6.29라고 하는 어떤 이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이제 끌어내는 어떤 이런 그 내용인데 가만히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꼭 어떤 결말을 놓고 수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결론을 딱 내놓고 너희는 결론이라고 하는 걸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를 이제 맞춰가는 거이죠. 그 하나 세 번째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요즘에도 뜨겁게 지금 달구고 있는 저게 누구죠? 장자연 배우죠. 신인 배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자기가 이제 쓴 이 글 속에서 너무 부당한 또 강요받고 너무 억울한 것들을 다 썼는데 근데 거기 안에도 저기도 보면은 뭐 정치권에 있는 권력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다 무혐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혐의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냥 수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어떤 후진국일수록 이런 것들은 더 심하게 되어지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면 1절, 2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는 걸 결정을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사형이라고 하는 거, 어떤 죽인다라고 하는 결론을 놓고 이제 뭐 재판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과는 뻔하게 나오는 거이지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결박을 하죠.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결박을 죽이는 걸로 놓고 결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까지 그걸 신문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리고 빌라도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사형이라고 하는 거를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내리게끔 해지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아무런 증거를 대는데 증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이제 수사를 하는 거이죠.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무리하게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가면서 결국 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제명을 잡게 되어지는 거이죠. 사실 그 앞에는 많은 증인들이 왔지만은 그 증인이 합당하게 이 예수를 뭐 어떻게 그 제목을 잡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놓고서 계속 수사를 하다 보고 그들을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찾아내서 이제 그를 사형 선고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말이 이게 수사의 전부예요. 재판의 전부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속결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재판을 하게 되면 변론의 시간도 있는 거고 또 그쪽에서 문제 제기도 있는 거고 충분한 시간들이 다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과정을 다 생략했습니다.
체포한 날, 그 밤에 체포해서 그날 밤에 신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밤에 신문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재판 자체가 밤에 있을 수가 없다 이거이죠. 근데 밤에 신문을 하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새벽에 그냥 빌라도에게 이송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래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런 불법적인 어떤 그런 재판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이죠.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했었다고 하는 거이죠. 이제 오늘 27장에 들어왔는데 27장에서 쭉 여기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처형과 깊은 관계를 갖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그룹으로 이게 나눌 수가 있는 거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처형하겠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어떤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이 종교의 지도자들의 한 무리가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은 그 시대 때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통,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권위, 어떤 이런 권력, 이것을 상징하는 그룹들이었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의 이 그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이 장본인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형에 해당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도 이거는 사형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결탁이죠. 이게 정경유착도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하고 어떻게 보면 결탁이죠. 어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런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아주 선동을 했던 무리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네 부류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유다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좀 기도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거를 제가 어떤 모습일까, 이 상황, 지금 그 3절에 있는 상황, 그리고 4절에 있는 어떤 그 상황 설정의 모습이 어떤 걸까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 양심, 처음에는 이제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가책 자체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는데 본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제 가책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했던 지금까지 행동해 왔던 것도 다 이건 잘못되어졌다라고 본인이 뉘우친 거예요. 분명한 뉘우침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게 생각하거든요. 저 가룟 유다의 뉘우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회개라도 좋습니다. 회개든 안 그래도 뉘우침이든 그 가룟 유다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그 뉘우침의 두 가지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뭐였느냐면, 그 하나가 너무 늦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뉘우침이 좋고 회개도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늦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내가 하면 되지, 아니에요. 분명한 회개도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다 이거입니다. 물론 늦은 회개란 존재하지가 않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오늘 이 가룟 유다의 회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회개의 이 때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쪽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쪽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죠? 그리고 구원의 그 요청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지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니 가룟 유다도 분명하게 이게 뭐 늦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강도가 뉘우치는 그 회개하는 그때하고 시간적인 것은 강도가 훨씬 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보고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물론 이제 자기가 뉘치죠.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돈도 다 갖다 놓고 뉘우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이때가 아닌 그 앞에서부터 계속적인 몇 번이고 이 기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몇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이 더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기회를 주었지만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더 강팍해져 가면서 더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고 더 교활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국리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완벽하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회가 그러죠. 이 강도는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몇 번이고 놓쳤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불법 재판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에게 이송하는 그런 순간에 비로소 그때 이제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양심의 가책이든 안 그러면 도덕적이든 그 전에는 이것이 가려워졌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나옵니다. 전혀 옛날에는 그 양심이고 도덕이고 뭐 윤리고 뭐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나타나요.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양심의 눈이 띄어지고 도덕이나 어떤 이런 이것이 내 눈이 띄어졌을 때 그때 시간이 이미 내가 늦었느냐 이때냐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그때는 늦었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이지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사진 하나를 보십시오.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노아 홍수잖아요. 마지막 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에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이 노아가 외쳐댔겠습니까? 방주를 다 완성한 다음에는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들어오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문이 닫힐 때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절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방주를 보면서도 방주가 다 완성이 되어져 가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전혀 느끼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충분한 많은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기회를 준 거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하에서는 지하수가 터져 오릅니다. 대심판이 나오지요. 비로소 그때에 아우성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했을 때 이미 문은 안 열어진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봅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거는요 열 처녀 중에서 등만 주며 기름을 준비하여 아니했던 이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지금 저거는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충분한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다 이거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을 때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고, 지금 구원받을 때고,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이것이 열려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문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계속 열려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은 이게 닫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로 회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때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더 강팍해져 갑니다.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더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는데 자꾸만 남을 독한 말로 남을 죽이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요즘에 내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 간다.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혹시 내 마음이 여러분 그러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거 계속 가면 가룟 유다 자리까지 갑니다.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사나워집니다. 내 마음이 자꾸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가 이 마음을 돌이키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또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가 회개했을 때는 이미 구원의 문은 닫아졌다 이거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때가 너무 늦었다. 두 번째,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험나는 거 보면서 이 뉘우쳤다고 그랬잖아요. 뉘우치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가지고 다시금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대제사장을 가서 그걸 놓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은을 놓고 나오고 있지만은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가 회개를 한다면은 어디를,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떤 허물, 과거에 우리 어떤 이런 잘못,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로만 끝난다 이 말입니다. 뉴턴을 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이제 종살이 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탈출을 하는 걸로 끝나면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탈출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탈출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탈출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우리가 어떤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회심을 합니다. 그냥 저도 어떤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게 뚜렷한 저는 그 시기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렇게 그냥 어떤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런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뒤집어졌는데, 이런 뒤집어져서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다 잘랐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이 못된 습관들을 다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좋지 않은 거, 우리의 말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회개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폭들이 뭐 회개했다고 해서 이제 세례도 받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다 끊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었다 이거면 끊어놓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었는데 다시 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끊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목표와 어떤 이 방향이 없다 보니까 더 방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자리로 가는 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했다고만 인정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범민을 일으키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거듭났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방황하냐고요? 바로 삶의 이런 목표,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서는 걸로 그 자리에서 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건 반쪽 구원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못된 습관에 단절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반쪽밖에 안 되는 거입니다. 진짜의 구원 100%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뉘치기는 했지요. 지금 가룟 유다 회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 30을 돌려줬잖아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괴로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다 돌려주었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저지른 이 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에게 아니 대제사장에게 가냐고요? 이게 잘못되어 보는 거예요. 방향성이에요. 이거는 목표와 이제는 방향성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러니까 회개는 했지만 목표가 없었고, 가야 할 목표가 없었고, 또 방향성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을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지었다,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질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졌고요, 내가 보면 내가 가정에다가 죄를 졌고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내가 또 죄를 졌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에다가도 내가 죄를 졌고요, 내가 교회에다가도 내가 죄를 졌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요, 가만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는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예수님과 상관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대상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 장로들이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기회를 주었을 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